우리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 말씀이 됩니다. 제가 작년에 출애굽기를 쭉 따라왔는데 잠깐 한 2번 정도 다른 데 하다가 약속드린 대로 이제 새해부터 다시 출애굽기 후반부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Alright, kids. Okay, we've been, digging into the book of Exodus last year, for adults worship. So today we're gonna, continue on the second part, right, of the book of Exodus. You know the old story, right? So the Israelites already, escaped from Egypt, Pharaoh, and then they crossed which sea? Red Sea, yeah. And then they are now in near the Mount Sinai. So they received the 10 Commandments already. So we are facing the second part of the book of Exodus. So dominant theme of the the book of Exodus is worship, all right? Worship, 예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번째 그 후반부에 오늘 주제를 같이 잠깐 나누기 원합니다. Okay, let's read together today's text simultaneously. Okay,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홍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Okay. I want to show many pictures. Okay, this picture is the final product of the tabernacle the people built. 여기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완성품으로 지은 그 성막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잘 보이시나요? 이건 물론 이제 모형이죠. This is a miniature of the true finished tabernacle.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문이 하나 있는데 동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There's one gate facing to the east.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만나는 거가 이게 뭘 것 같습니까? 그게 번제단이에요. 예. 번제물을 드리는 제단이 들어가면은 그 앞에 불이 있는 데 있죠? 거기에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저기 뒤에 있는 그 이렇게 건물같이 되어 있는 그것이 이제 생츄리죠. 성소입니다. 그 성소를 이렇게 가까이 가보면은 그게 이렇게 4 레이어스로 커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버가 4개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벗겨보면 그 프레임이 이렇게 튼튼한 프레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나무로 일단은 조각목을 만들어 가지고 뭐로 쌌죠? Covered with pure gold. 프레임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제사장들만 물론 들어가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남쪽을 향해서는 등대가 있었습니다.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램프 스탠드가 있고, 이 램프 스탠드도 머티리얼이 뭔지 알아요? pure gold예요. Just one piece of pure gold. They just hammered it to make it.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북쪽을 향해서는 뭐가 있습니까? 진설병을 놓는 상이 있었습니다. 진설병은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성소 안에가 이렇게 커튼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은 향을 피는 그런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맨 안에 뭐가 있습니까? 또 이너 룸에 뭐가 있죠? 뭐가 있죠?
아크가 있죠. The Ark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안에. 자, 이것도 이렇게 박스로 되어 있는데 겉은 다 퓨어 골드고, 그리고 위에 뚜껑은 특별히, 뚜껑은 그게 이제 멀스시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전체가 퓨어 골드죠.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가 더 있는 게 이게 바로 이제 제사장이죠. Priest Garment인데 거기 보면은 많은 보석을 이렇게 달고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앞으로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제가 마지막 모형 이렇게 전체 마지막 이제 완성품을 미리 보여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라고 말씀하신 건데,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all kinds of painstaking and hard work were related with worshiping God in a proper way. 이게 다 예배에 대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 백성을 삼으신 다음에는 이제 그들과 함께 관계를 맺으시는데 예배를 통해서 맺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보아왔던 애굽 땅에서의 문화라든가 다른 이방 문화를 본받아서 자기들 나름대로 창의적으로 나름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놔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모양, 패턴을 따라서, 본이라 그러잖아요. 본을 따라서 만든 이 내용이죠. 자, 이 이미지를 우리가 이제 머리에다 놓고서 계속 우리가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Let's take a look for what kind of materials they used. Okay? Materials. 자, 그게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신 물품이에요. 그죠? 물품 목록인데 뭐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Kids, can you read out loud? Can you read? Thank you. 귀금속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okay. 예. 이게 이제 섬유류죠. 실이에요. 그죠? 청색, 자색, 홍색 실이랑 가는 배실. 실도 필요해요. 그죠? 그 다음에는 Thank you. Thank you. I put a lot of efforts, to put on English, words there. Okay? So you guys have to read out loud, alright?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그 가죽이죠. 가죽 종류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또 가져오라고 그러셨고, and then what is it? Acacia wood. 이게 이제 아카시아 나무인데요. 그 시내산 그 반도 지역에 이 아카시아 나무가 많이 서식한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And then olive oil, spices. 이거는 이제 그 등을 밝히는 기름과 그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어노인팅 할 때, 기름 부을 때 쓰는 관유, 그런 걸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향, 이렇게 앞에 할 때, 피울 때 거기에 필요한 스파이스, 향품, 향유를 하나님께서 또 가져오라고 그러셨고, 맨 마지막에 what is it? Onyx stones, other gems. 보석을 또 가져오라고 그러셨어요. 호마노랑 여러 가지 보석을 가져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머티리얼들이 이 성소를, 성막을 지을 때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Okay, I have four questions, okay, regarding today's passage. Okay, let's see. 자, can you out loud read? Can you read out loud? Where did they make the tabernacle? Tabernacle, right? 자, 이들이 이 성소를 어디에서 지었나요? 그 다음에는 Where did they get the materials from? 이런 엄청난 이런 재료들을 어디서 얻었을까? 그게 질문이고요. 세 번째는 Why did the Lord order them to make it? 성소를 왜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나? Lastly, How should they make it?
야, 그걸 어떻게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나? 이 네 가지 질문을 따라서 오늘 본문을 잠깐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어디죠? 뭐죠? 이들이 성소를 어디서 지었습니까? What is the answer to the first question? Where were they? Under the Mount of Sinai, 그죠? 신의 산이죠? 그래서 거기가 신의 광야였어요. 광야였어요. They didn't build this in the wonderful fancy tabernacle in a city. 아니에요. 그냥 윌더니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지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세컨드 퀘스천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그 머티리얼을 다 어디서 얻었을까? 아까 보셨지만 그게 보통 머티리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귀금속용을 뭐 좀 가져갔다 하더라도, 그죠? 거기 뭐 가죽이라든가 뭐, 그죠? 붉은 물들인 수장 가죽이랑 해달의 가죽, 뭐 이런 것들, 등유, 관유에 드는 올리브 오일, 뭐 이런 거 어디서 가져왔을까? 자, 그게 이제 중요한 질문이 되는데,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은 사람들한테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들한테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물건이 다 어디서 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서 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어디서 얻어왔습니까? From Egypt, when they escaped. 그때 도망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많은 것을 그렇게 챙겨올 수 있게 하셨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챙겨주신 물건들 중에 자원하는 사람들한테 내라고, 오퍼링 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물을 내라고, 바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본 하나님은 계속 그에게 베풀기만 하셨어요. 그죠? 은혜를 베푸시고 모세를 보내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offerings잖아요.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물을 보니까 종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죠? 어떤 건 귀금속육도 있고, 어떤 건 섬유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다 offerings예요. 요즘에는 offering 그러면은 뭐죠? 그냥 헌금만 생각하는데, offerings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그런 물질도 얘기하는 거예요. 머티리얼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하나님과 예배의 주제에 있어서는 뭐가 중요하다? 오퍼링이 중요하다. 예배는요, 엄격히 따져서요, 내가 뭘 받으러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은혜 받으러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아멘?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오퍼링을, 우리가 물질로도 오퍼링을 하지만 우리는 시간에 오퍼링도 하고 내 몸을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왜 이것을 거기다가 빌다라고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려고 지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이 없으셔서 그랬을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Paul, you know that, right? The reason why our God told them to build a tabernacle, it's not because he was homeless, right? Right? 근데 이게 지금 이걸 짓는 거는 that's his dwelling place, his home 같은 거예요. He asked them to build it because he wanna dwell among them. 같이 있으려니까 지으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하나님이, 그 크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우신 하나님이 그냥 멀리 계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만 오셔도 될 텐데 굳이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정말 번거롭게 힘들겠네,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최선의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지어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태버네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에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죠. 아멘. 예, 하나님이 계실 데가 없어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그런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짓느냐, 그냥 크리에이티브하게 자기 생각대로 짓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패런대로 지어라. 어떤 거는 몇 센치로, 몇 센치 높이로 다 그 메주를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서 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규격을 다 알려주셨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방 신을 섬기듯이, 우상을 섬기듯이 멋대로 막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 성막을 어디다가 지으라고요? 윌더니스, 광야에다가 지으래요. 광야에서 어떻게 그런 물건 같은 거 참 귀한데 어디서 조각목, 나무는 많지만 어떻게 그걸 또 다 잘라가지고 말이죠, 그 규격대로 다 다듬어가지고 얼마나 공을 들였을까요? 근데 그런 걸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라고 다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신 것들 중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어서 그걸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동물의 제사의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임없는 교제가 계속 오갈 수 있도록, 그들도 번거로운 일이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에게도 굉장한 자신을 제한하시고 낮아지심의 번거로움이 있었던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죄 때문이죠. 신약을 사는 우리들도 오늘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제가 로마서 12장 말씀을 드리면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제는 이런 성막을 지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품고 있는 상징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고,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의 몸으로서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우리가 이미 지어져 가고 있죠. 아멘. 그래서 우리도 가만히 여기서 따지고 보면은 주님의 몸을 세운다는 것이 우리 멋대로 세우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양대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지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에 볼 때는 아니 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다 죄의 사슬에서 해방받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아멘. 다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다 있어요. 그것이 성령의 은사도 되고요, 우리의 젊음도 되고요, 시간도 되고요. 중요한 게 타임 앤 탤런트예요. 그것을 꺼내놔 봤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디다 세워요? 이 세상에다가, 이 어두운 세상에다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을 세우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정말 세상 이 광야에서 볼 때는 어떻게 저런 게 있을 수 있지? 그냥 뭐 돌 갖다가 이렇게 세운 게 아닙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정교하게 아주 공을 들여서 순금으로 말이죠, 이렇게 아주 질서정연하게 지은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과 너무너무 구별되어 있고요, 근데 그 안에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가 일어나고, 아까 그 그림 중에 그 안에 지성소에서 이렇게 구름 기둥이 올라가는 거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도 그냥 많은 단체 중에 하나로 생각하지만 구별된 거죠. 우리 안에 이 교회당,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 각자에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많이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세요. 헌금 많이 내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탤런트,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아까 보세요. 배실도 필요했어요. 실도 필요해요. 실로 다 직조해가지고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무늬를 넣어가지고 커튼을 만들거든요. 성소를 덮거든요. 하나님께서 새해 벽두에 우리 모든 새빛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앞으로 한 10분 정도 올해 중점적으로 사역을 할 것을 잠깐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7가지 정도인데요. 이렇게 처음에는 예배, 당연히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1부, 2부 예배에 초점을 둘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은사별 사역팀, 지난주부터 나눠드린 그 자원 헌신표 못 받으신 분은 오늘 뒤에서 꼭 받으셔서 다음 주까지 주시기 바라고요. 또 소그룹 모임이 있겠고, 그 다음에 수요 아침 성경 공부, 수요 저녁 영성 훈련, 금요 철야 모임, 이렇게 7가지 정도를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배 공동체예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가 제일 중요해요. 처음 1부, 2부 예배는 당연히 예배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의 면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있죠? 인격의 열매와 사역의 열매가 있어요. 인격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대표적인 사랑이에요. 소그룹이 뭐 다른 데가 아니죠. 최근에 배운 대로 사랑을 나누는 곳이 소그룹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뜨겁게 나누고 서로가 가깝게 의지하고 서로 기도하고, 세 번째, 네 번째가 성령의 관계된 열매에 대한 인격과 사역의 열매를 서로가 맺고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겠고, 5, 6, 7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인풋이 있어야 돼요. 들어와야 돼요. 물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공급도 받지만 성경 공부와 기도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5, 6, 7은 인풋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인풋, 우리가 계속 먹어야죠. 열심히 먹어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예배를 드리고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또 지체를 섬기고 또 받은 은혜를 서로가 나누면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7가지 이야기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특별히 일부 예배는 저희가 지금 이제 작년 한 해 동안은 우리가 일부 예배가 있었습니다. 교사들만을 위한 예배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는 어른 예배 드릴 때 동시에 아이들 예배를 밑에서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교사들과 여러 이렇게 상의한 결과 우리가 일부 예배를 이 자리에서 교사들과 아이들 같이, 그래서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예배를 더 우리가 강화해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미래의 주인공들 아닙니까? 아멘이죠? 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도 불편해요. 영어로 하는 거 너무 불편해요. 잘 못하는 데다가.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수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이런 세팅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같이 배워나가는 겁니다. 아멘? 이 어린아이들한테 그냥 뭐 좋은 것만 사주고 그냥 너 열심히 공부해, 맨날 그렇게 키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같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어른들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이렇게 함께 연합 예배를 자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도 좀 불편하셔도 또 잘 안 되는 영어도 같이 하려고 그러시고, 영어 찬양도 같이 하려고 그러시고, 그렇게 해서 계속 우리 차세대 아이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모래 위에다가 인생이 지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정말 험악하고요, 이 세상에 많은 젊은이들이 계속 세상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교회가 재미없고 교회에서 배우는 것도 별로 없고 그냥 주일학교 애들은 그냥 부모들 어른들 그냥 바더만 안 하고 그냥 자기네끼리 그냥 조용히 있으면 괜찮고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중점이 차세대에게 많이 쏠려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파운데이션이 확실하게 말씀 위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예배가 쓰임받고, 그렇게 또 우리 거기에 헌신된 분들이 일부 예배를 오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우리가 아직 이 예배 시간은 정해진 건 아닙니다. 미국 교회랑 아직 이게 잘 조율이 안 돼 있어서 조만간에 될 건데, 만약에 정해지면 12시 반부터 1시 반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분방 공부와 함께 3시에 우리와 함께 밑에서 만나게 될 거고요. 그 다음 2부 예배는 저희 집 예배를 얘기합니다. 작년 예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올해는 더욱더 우리의 삶의 전부에서 예배가 되는, 우리의 몸을 주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그래서 올해 키버스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교회의 키버스가 우리 지난 12월에 같이 살펴봤던 말씀 잘 기억하시고, 그런 삶으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이들 예배가 12시 반에 결정이 되면 우리가 이 예배를 부득이하게 15분 늦춰야 됩니다. 우리가 작년에 15분, 1시 45분에 시작했었는데 15분 앞으로 당겼었습니다. 근데 15분 다시 뒤로 미뤄서, 그러나 끝나는 시간은 같게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여기서 이제 아이들 예배 시간에 미리 좀 오실 수 있는 분들 오시면 좋겠어요. 어른 예배 시간에 늘 딱 맞춰서 아니면 늦게 오시지 마시고 그 시간에 오시면 하실 일이 많으세요. 교사분들 아이들도 좀 봐주시고 주변에 이것저것 할 게 많이 있습니다. 와서 기도도 하시고, 그래서 그 앞에 1시간은 좀 섬김의 시간으로 또 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은사별 사역팀은 제가 이미 나눠드린 그 표에 따라서 하는 건데요. 우리가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가 마땅히 품을 생각, 우리는 100%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근데 100% 다른 은사를 받았다. 그래서 내가 그거 안 내놓으면 그 물질이, 그게 머티리얼이 재료가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의 몸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6 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필요한 것들 나열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완성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우리가 몇 년에 좀 했습니다. 이걸 했는데 좀 활성화되지는 못했어요. 몇 부분만이 활성화가 됐는데, 올해는 좀 더 우리가 우리 지체들 안에서 더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부서가 활성화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 친교 시간을 좀 활용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 부서별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따로 회의하기 좀 힘드니까 모여서 우리가 이번 달에, 다음 달에 뭐 할 건가, 그렇게 해서 교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소의 프레임 같지 않습니까? 7 기둥 같지 않아요? 집이 기둥이 세워져야지 뭐가 쓰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헌신하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2T예요. Time and Talent예요. 시간과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왜 자꾸만 내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내놓으셔야 되죠? 아멘? 아멘들 안 하시네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주한이가 아멘을 크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소그룹인데요. 이 소그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거짓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우리 다 배웠잖아요. 다 외웠잖아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게 다 이 소그룹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거짓 없는 사랑이 이 지체들 안에서, 이 소그룹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에
지난 해 동안에는 연령별로 좀 했었는데 2주에 한 번씩 또 모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좀 하여튼 힘든 것 같아요. 다들 바쁘고. 그래서 우리가 월 1회만 모이기로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역별 소그룹으로 개편을 다시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가 다 모든 그룹을 다 이렇게 인도하려고 그럽니다. 뭐 다른 것보다도 저희가 먼저 본을 보이고 싶어요. 우리가 더 성도님 한 분 한 분 더 알고 싶고요. 그리고 더 사랑으로 더 섬기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가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매주마다 다른 그룹이 모여야 되겠죠. 그런 조율이 필요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식구들이 어떻게 분포됐나를 좀 그려봤어요. 이게 우리 지금 지도인데요. 이렇게 북쪽에 이렇게 몇 가정이 사시고, 북쪽, 서쪽이죠. 북서쪽에. 북동쪽에 또 이렇게 세 가정이 사시고.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그 다음에 교회 근처에 또 이렇게 몇 가정이 또 사시고, 주로 대부분이 학교 근처 이렇게 그쪽에 많이 몰려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또 큰 그룹을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다 이렇게 옛날 우리 지역에 있었던 그 50가 정도, 여기 약간 밑에 이렇게 많이들 몰려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시애틀 남쪽 지역에 이렇게 계시고, 동쪽 벨뷰 지역 쪽에 또 이렇게 흩어져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역으로 나누니까 북부 지역이랑 동부 지역이랑 여기 시애틀 지역, 그 다음에 청년들, 이렇게 네 그룹으로 나누어지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 그룹 모임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 또 영 커플들은 또 때에 따라서 같이 또 모이기도 하고, 또 형제 전체 모임, 자매 전체 모임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올해는 조금 더 계획을 해서 1년에 적어도 한두 번 만나고 싶고,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이런 형식으로 그러니까 소그룹 모임이 진행되기 원하고, 그 속에서 함께 나눔이 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침 성경 공부를 새롭게 신설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밤 운전이 어려우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낮에 하면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셔서, 또 밤에 운전이 돼도 좀 여건이 안 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아침을 하게 되는데, 매주 수요일 아침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저희 집에서, 저희 밑에 아래층 큰 룸이 르호봇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잖아요. 이삭이 그 팠던 우물 중에 이름인데, 그 방이 좋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콸콸 넘쳐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거기서 말씀 준비하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의 그런 계시가 계속 넘쳐나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계속 제가 영적인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할 겁니다. 물론 12시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또 점심 교제도 할 거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오시기로 했고요. 더 오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시기 바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 창세기를 계속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저녁님은 제가 영성훈련이라고 붙였습니다. 원래 우리가 수요 저녁에 창세기 성경부를 쭉 해왔는데, 우리가 아침에 성경부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머티리얼로 해도 되지만 조금 더 리더를 트레이닝하는 시간이 우리가 너무 부족해서 그 저녁 시간을 좀 쓰고 싶어요. 근데 당장은 제가 너무 로드가 많아서 당장은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하면서 이 저녁 시간을 그렇게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당장은 제가 똑같은 내용으로 창세기 말씀을 당분간은 전할 겁니다. 이 에스케시스라는 게 훈련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하다못해 올림픽은 아니더라도 뭐 도대회 나간다 하더라도 얼마나 운동선수들이 훈련을 합니까? 우리 신앙의 훈련도 너무나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예. 우리 지난 그 토요 새벽 예배 끝나고, 저희가 이제 예배 끝나고 여기 맥도날드 가가지고 친교하거든요. 그때 우리 형제들 간에 나온 재미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전문 운동가, 프로 운동하는 사람이랑 아마추어랑은 정말 뭐 비교할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아마추어들인가요? 대답해 보세요. 아마추어예요? 목사만 프로인가요? 여러분 모두가 프로인 줄로 믿습니다. 왜 대답을 못 하세요? 프로예요. 다들 프로세요. 예수님을 정말 고백하는 분들은 다 프로시라고요. 프로면요, 정말 너무나 뼈 깎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프로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정성과 마음을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저녁 시간이 힘드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나오기 힘드니까, 주중이니까, 그래서 제가 훈련이라고 붙였어요. 성경 교사 훈련을 제가 할 거예요. 1:1 훈련도 하고 저희 교회 단계별 훈련도 하고, 제가 혼자 다 하니까 이것저것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훈련이 좀 되어서 여러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좀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성경 훈련과 기도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고, 학교 성격이기 때문에 학기별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방학도 있고 학기별로 한 10주, 12주 코र्스처럼 이렇게 딱 해서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금요 철야 모임, 저희가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저희가 지난해부터 했었는데 좀 시간이 너무 늦어서 좀 어려운 분들이 좀 있다고 그래서 죄송하지만, 늦게만 시간이 되신 분들도 계시는데 죄송하지만 우리가 시간을 좀 조절했습니다. 그래서 8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 이제 철야 모임이 아니니까 프라이데이 월십 나잇으로 이름을 바꿔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세대 간에 같이 찬양과 기도 시간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우리 다호 형제님이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가끔씩 영어 찬양도 하고 간단한 영어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스 아이들도 그때 기도하러 나오면 좋겠어요. 기도해야 돼, 성훈이도. 알았지? 그래 이제 SAT 다 준비하고, 그치?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사이멀테니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이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을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죠? 세상에 그 어떤 집이, 어떤 맨션이 하나님을 컨테인할 수가 있겠어요?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이 나의 발판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죠? 너네 보고 집 지라고 하는 이유는 너네를 위해서야. 내가 집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몸을 세우라고 하시는 이유는 사람이 없어서요? 주님이 계실 데가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한 가지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거한다는 말이 made his dwelling, 이 말이 이게 tabernacled 그 동사예요. 장막을 쳤다라는 동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게 장막을 치셨다 이런 뜻이에요. 성소로 오셨다 그런 뜻이에요. 성육신 하신 이유가 똑같죠. 너무나 구질구질한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무딘 마음 속에 태버네클로 오시는 예수님이에요. 오시겠다고 우리한테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자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 함께 거하시겠다고 그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응답은 딱 하나죠. 우리의 최상을 최고의 주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쓴 미국의 묵상 재료집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가장 아주 애용을 아주 사랑받는 그런 책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타이틀이 My Utmost for His Highest라는 제목이에요. 그 크신 최고의 그 하나님, 지극하신 하나님에게 맞는 것은 쓰다 남은 거, 먹다 남은 거, 짜투리 아니고 My Utmost, 나의 최상을 드려야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김유식 목사가 목회 성공하려고 이렇게 새해부터 쬐내 생각 안 하시겠죠? 그런 생각 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자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하이스트 되십니까?
나의 최상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게 뭡니까? 뭘 드려야 됩니까? 내가 나의 업모스트를, 최고를, 베스트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당신의 아들의 피를 투자하셨을 때, 그때 우리에게 다 주신 건데요. 생명도 주시고 육신의 생명도 주시고 영적인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요. 그거 가지고 뭘 하고 계십니까? 무거운 짐만 되지 않습니까? 행군하는데 짐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데 내놓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내 거를 내놓으라는 하나님 말씀이 왜 그렇겠습니까? 저 성소 저기 보지, 저기 달려있는 보석이 내가 드린 거야, 그러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족적을, 여러분의 브레스를, 이름을 남기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시애틀의 수많은 교회 중에 참빛교회를 여기다 세우시고, 이 지역에서, 광야 같은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교회로 세우는데, 내 몸뚱아리, 내 시간, 내가 조금 잘하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그런 것들을 들여서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우리 다 같이 헌신의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게 예물을 가져